지나가 버렸어, 그죠? 어쨌든 우리 2023년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새해 인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도 좋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새해 복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해에 복을 많이 나누어 주면서 사세요. 괜히 뭐 복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복을 받는 좀 그런 수동적인 자세라면 새해 복을 많이 나누어 주고 사세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복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나누어 주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옥스나드 지역에는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골프를 칠 때도 방향이 없이 힘있게 세게 멀리 가봐야 개고생이에요. 괜히 그 볼 따라가느라고 짧게 날아가더라도 바른 방향성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 거두는 열매가 극대화됩니다. 삶의 방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요, 기업인이 열심히 기업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고, 교수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좋은 논문을 만드는 거고, 박사가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좋은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달려간다면 내 삶의 동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시무시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임명 예배입니다. 연합감리교에서 우리가 임원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장로라 다른 데는 뭐 재직이다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둘째 주에 임원 임명 예배를 갖습니다. 제가 작년 주보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해창 장로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셨고, 성가대가 없어서 임원들이 나와서 성가대 대신 특송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홍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고, 이따가 또 임원들 이제 특송 시간도 있고, 올해는 또 성가대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성가대 가장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니까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소. 제가 은혜를 받았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은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직임을 감당한다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좀 감동이 안 오세요?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세상에 8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가운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교회의 리더로, 임원으로, 속장으로 불러주셨다. What a wonderful. 놀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도비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용서를 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 와, 멋진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남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고 또 자기에게 또 유익도 되지 않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세 번째 존재는 이런 사람인데 꼭 없어야 될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아놀드 토미는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을 병들게 하고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다, 그렇게까지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는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람이 돼. 나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주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들이 옥스나드 교회에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다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맞는 얘기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처럼 되는 게,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인가 그 텔레비에 세상 사는 사람들인가 뭐 하여간 그런 그 휴먼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이제 그 독일 남편분과 함께 시골에서 사시는데 그분이 그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양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초의 재료가 되는 밀랍이 중요하답니다. 그 밀랍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야지 좋은 양질의 양초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양봉을 하는 분에게 좋은 밀랍을 얻는 것말로 가장 좋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양초를 만드는 사람과 밀랍을 만드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저분이 좋은 밀랍을 만들어야지 내가 좋은 양초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렇다. 세상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 또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는 여러분 알잖아요. 서로 이렇게 사람 인자잖아요. 서로 버팀목이 될 때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죠. together. 밥도 혼자 먹으면 밥 맛이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 특별히 밥이 맛있어요. 여럿이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입맛이 돌아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의 멤버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 패스하는 거잖아요. 교육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뭐 자유롭게 내 집처럼. 제가 저 펠로십을 크게 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참 큰 집에 사는구나. 나처럼 거실 큰 데 사는 사람이 좀 나오라 그래. 없더라고. 교회에 있는 좀 퍼실리티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함께 한다는 거 너무너무 좋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좀 괜히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이 들죠. 어떨 때는 뷔페 식당에 가서 혼자서 먹고 계시는 분 보면 내가 좀 미안해. 함께 밥도 함께 영화도 함께 이렇게 매주마다 한 분 한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밥 먹고 예배 보고 교제하고, 와,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그래도 여러분 뭐 특별히 크리스마스나 뭐 특별한 날 만나지 매주 만나는 분 계세요? 자식도 매주 못 만나요. 저도 딸이 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매주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매주 만나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로 정말로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위대한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목회를 하고 그가 신약 성경을 13권을 집필하고 그
그가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와 그런 교훈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의 특별함도 있었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협력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와, 참 멋진 동역자죠. 제가 옥선화도교회 이제 8년째가 접어듭니다. 제가 8년째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면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뭐가 필요를 얘기하기 전에 딱 보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 와, 참 충성된 자죠.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는 목회 28년째인데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꼭 붙여주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에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주장사인 루아디아레와 베베 같은 성도가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불모지에 갔을 때 이분들이 집을 빌려주고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협력자들, 동력자들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죠. 청직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아닌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일의 소유권자는 오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잘못된 오너십을 가질 때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주님께서 맡겨준 관리자 청지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내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특별히 임원들을 리더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맡겨주셨다. 이 청직의 바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청지기들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 잘 리더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 속에서 마치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빛이 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탈리아 경제의 때는 파레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죠. 백화점의 하루 매상이 100%라면 그 매상에 80%를 올리는 고객은 늘 오는, 자주 오는 그런 VIP들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냥 들리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쇼핑하다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상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80대 20의 법칙인데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한 분 한 분 소중하지만 때때로는 20%의 청지기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굴러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임원들 한 분 한 분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 그러죠. 결국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체질이 변화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청지기들, 임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체질적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걸까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일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일을 하라고. 만약에 일꾼을 세우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죠.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기 마련이에요. 쓰지 않는 칼은 녹이 슬게 돼 있습니다. 녹이 슬은 것만 아니라 이끼만 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상실할 때 그 일꾼이 갖고 있는 해악은 사실 참 커요. 리빙스톤 한 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빨리 지나가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뭔가 직임을 맡을 수 있는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랜데일을 목회하고 여기서 옥선화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밤에 운전하는 걸 참 어려워하시더라고. 아니, 뭐 밤에 운전하는 게 왜 어렵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얼마 전에 텍사스에 우리 어머님 집을 방문하면서 갑자기 그때 밤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뭐 어떻게 차가 복잡하고 뭐 얼마나 또 아는 길도 아니니까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게 8년 동안 시골에서 살면서 나도 시골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나이 들면 이게 운전하는 게 참 힘들구나 하는 걸 그때서 제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가요. 잘 보일 것 같고 다 기억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하다가 달리다가 늙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어느덧 세잔에 가는 겁니다. 그 전에 내게 주어지신 그런 사명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고 임원을 두는 가장 두 번째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도 목사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기 제가 이렇게 초를 보니까 하나는 불이 들어왔고 하나는 불이 꺼졌어요. 왜 저럴까? 나는 초기까지 신경을 못 써요. 누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누군가 담당하는 사람이 예배 전에 심지를 체크하고 불을 켜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오는 사람들 일일이 가서 악수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오는 분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일하고 부엌은 부엌에도 일하고 이장님들이 지고 와서 셋업하고 김영환 집사님은 그냥 다 자리에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한 분 한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건 사실 미안한 마음을 갖춰야 돼요. 뭐 교회가 막 100명, 200명, 300명 되면 뭐 이렇게 괜찮겠지만 저희 교회 같이 가족 같은 교회는 그저 내가 와서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오다가 종이라도 하나 주워야 돼요. 한 번 어떤 분이 목사님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토일렛 페퍼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토일렛 페퍼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 교회 안 나오시겠죠? 아이고 그래요. 가서 토일렛 페퍼를 가서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면 종이가 비었나 토일렛 페퍼가 있나 혹시 누가 볼일 보고 좀 이렇게 스테인이 있나 그거 제가 가서 있으면 닦아요. 그거 나 우리 집 같이 생각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옥선화도교에 나를 주인으로 청지기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강대상의 꽃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뒤집어졌다 색깔 하나 바꾸는 거 이거 다 이거 있죠.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일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한 200만 명이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말도 많고 탈이 많았겠어요.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축출한 모세라 할지라도 탈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의 장인어른을 통해서 야 모세야 너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니? 그러지 마라. 네가 슈퍼맨도 아닌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리더십을 세웠더니 훨씬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훨씬 일이 수월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분담하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주께서 소유를 주셨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모든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땅에는 지리가 있고 물에는 물길이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는 길이 있어요.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듯이 자연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자연의 원리를 벗어나면 그때의 재앙이 있는 거죠. 미국 플로리다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했더니 전자파 때문에 꿀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흉년이 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영적 원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벗어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무질서가 오는 거고 파괴가 되고 균형을 잃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원 되시는 분, 또 교회 청직이 되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영적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정 사명자로 바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벌써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시작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목사님 언제 끝내실라 그러나 뭐 제가 말이 빨라서 빨리 끝나긴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스틱마키 쓰다 보다가 이걸 들고 오니까 목이 자유롭게 돌아가니까 훨씬 말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장로였죠.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 중에는 장로에 나도 함께 장로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위에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장로로서 그가 하는 말은 자원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막 그때 그 베드로나 그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그랬던 거. 지금도 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 그건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건 뭐가 돼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때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시험에 빠져요. 왜 나만 이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이 나만 때문에 결국은 본인도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했지,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 때문에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죠. 힘들 때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제 마음을 추스리게 하는 것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아니 내가 선택했으면 얼마든지 그냥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리더들, 임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내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과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건가? 그의 후계자로 인물인 미스터 시브라는 사람이 임명됐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청소부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도 생각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그 사람을 CEO로 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책임감 때문이에요.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내게 청소부로 들어왔지만 정원에 청소하는 걸 보면 그 정원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다 쓸고 닦는 그 모습이 그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은 데일 카네기의 비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가 비서가 돼서도 그는 늘 그 회장의 일거일투족을 기록하며 회장이 집에 갈 때까지 그 얼마나 책임 있게 그를 잘 보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경영을 그에게 물려주면서 시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채용하면 되고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그 소하에 두면 되네. 자네는 지금까지 살아온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바탕 위에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게. 어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은 기술자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한 마음, 책임 있는 마음이죠. 세상에도 이렇게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운다면 교회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하나님을 향한 소명에 붙잡힌 책임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신다.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거 잃어버리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나. 아니,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시는 건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밑에만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리더가 되고 청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분위기는 리더들이 만들어 갑니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 존경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새로 오는 교인들이 여기는 괜히 그냥 대들었다가 큰일 나겠네. 그러고 알아서 줄을 서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가 싸우고 권사와 집사가 싸우고 다투면 집도 안 돼요. 그런 집은.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 되고 목사가 될수록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하고 성도가 하는 말하고 좀 다르게 제가 높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리더가 되는 순간에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를 주는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했죠? 세상께 모든 걸 다 길들일 수 있대잖아요. 사자도 길들이고 돌고래도 길들입니다.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남편이 아니고 혀입니다. 혀. 뭐 하려는 게 아니고 통.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30년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내가 리더가 되는 순간에 말을 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기술만 있고 직위만 있고 힘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은 그걸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존경하라고 존경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존경은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참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내가 너무 행복해요. 권사님은 난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제가 직제심사 가면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동안 당신의 교회에 본받고 싶었던 장로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 예, 저는 그때 이 최 장로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아, 장로들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어서 내가 제대로 하려고 장로합니다. 그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우리 연합감대 어떤 목사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이렇게 소명을 받,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요. 내가 한번 제대로 목회하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다고. 뭐 지금은 은퇴할 자금이 다 됐지만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한 분 한 분들이 나 홍장로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홍장로님. 네, 아멘. 황장로님 같은 사람이 돼야지. 참 저희 교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무슨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없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자랑해야 돼요.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도 자랑해야 되는. 나가면 우리 교회는 틀렸어. 그분 얘기 들으면 교회가 내일 문 닫을 것 같아 곧. 그러지 말고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가 최고야. 좀 뭐 마음이 껄쩍지근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부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내가 다니는 공동체가 최고야. 그러는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는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자의 모델이 돼야 돼요. 저분이 참 교회 리더인데 주일날 왔나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타나면 체면이 안 서요. 리더십이 안 생깁니다. 먼저 교회의 리더들은 모든 예배에 참여자로 돼서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예배 드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맞습니다 막 그 사람 얼굴을 봐가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막 눈동자를 맞춰가면 신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 예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의 청직이 임원들,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 잘 드려야지. 그렇게 예배의 모델이 돼야 돼요. 또한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드렸어요. 그 얘기는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은 세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웃 거, 하나는 내 겁니다. 이게 성서적인 진리예요. 내가 땀에 힘들어서 이거 다 내 거다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신 축복에 구별이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내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에 대한
바른 구별이고 소명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물질 생활에 있어서 서로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을 향하여 구분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 향충을 구매하며 너희 토지를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물질을 나누면 그 물질은 이웃을 통해서 배가 되고 결국은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 드라마의 맹인 목사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을 했던 그 방송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아파서 중병을 앓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 어머님을 강병하기 위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의 장님이지만 어린 소년시절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면서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두드리면서 야, 너 참 인수야 수고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야, 그럼 이제 11조를 먼저 떼놓자. 인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11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눈을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고 공상단대에 쫓겨서 피난 신세가 됐는데 세상도 다 뺏겼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냅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획 질렀어요. 어머님이 인수 손을 꼭 잡고 인수야,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마음이 아프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서러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어머니의 간곡한 그 신앙의 메시지가 그를 평생 맹인 목사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고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청지교 임원 되시는 분들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러 갈 때에 그런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믿음의 조상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꽃이 피어서 손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리더들은 예배에서 물질 생활에서 순종해서 본이 될 때에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현신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간을 언제?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예언 한마디 할까요? 36명이면 여기 있는 분들, 살아계실 분들 안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보상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에 어떤 일은 죽도록 해도 결과가 없고 헛수고가 될 때가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갖고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평안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일생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양의 그 아름다움을 감사함으로 또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